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8절 다시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침 마다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심 하겠습니다. 그의 어느 하기를 하는 이제 이분이 땅에 이 동네에서도 이 땅을 그때 땅을 봤습니다. 이 집사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대포 집, 대포 집. 왜 대포 집사하면 교회에서 이제 대포 소리 말때 소리 대포 집 별명 딸도 시간이 당이 되었어요. 근데 또 그때도 이제 마침 또 기도 세대가 너무나 크게 막 엄청나게 우렁차게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조용하게 좀 대표 기도를 해도 조용하면 될 텐데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크게 막이 지르듯이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 집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어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왜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 줍니다. 집사님, 집사님 소리는 줄이시고 대신 빵의 크기를 늘리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전해지는 중요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는요, 이 고넬료가 하는 이방인의 이방인 군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 땅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되어서 파견되었던, 유대도 파견되었던 이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군대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제 식민지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유교도 겪어보고 그런 것처럼 일제 식민지 때 일본 군사죠. 또 일본 장교들 얼마나 참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식민지 땅에 와서 그들이 했던 그런 만행들. 또 유교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남침을 해서 남침한 이 땅에서 또 한국 이 장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끔찍한 또 만행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식민지 하에 있던 이 유대인 땅에 로마 장교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이 식민지 군대의 장교들이 힘없는 그런 식민지 백성에게 얼마나 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얼마나 못살 굴고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이 권력을 가진 로마 이 장교는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 그런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 군대의 장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인 군대 장교였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나오죠.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 지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씀은 신앙이 아주 독실한 거죠. 독실한 신앙이. 자기뿐만 아니라 또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비록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땅에 파견된 그런 군대 장교였지만 백부장이었지만은 그는 그 식민지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인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사실 보면. 오히려 빼앗아도 모자랄 판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착취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 권력한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또 다스리는 그 유대 땅에 와서 오히려 그 유대 백성들을 청량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마치 자기 친구, 자기 백성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조. 그리고 또 그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옆에 기도했다. 합니다. 그만큼 그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함이 없는 전혀 로마 다른 그런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고넬료, 경건한 이 가정,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넬료를 소개한 그 모습을 일반 로마의 군인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함께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그런 구제를 했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10장 22절 말씀은요. 22절 말씀에도 고넬료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려 하느라 한데 나중에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그 사람들 보낼 때 그 보내진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자기 그 백부장 고넬료 소개하는 모습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유대의 온 족속 사실 이 로마 군인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면 참 이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죠. 위로 치면 옛날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사실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 온 족속이 뭐라고 해요? 칭찬한다고 하죠.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온 로마 군인을 유대 온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고 합니다. 이 골레룡한 사람은요, 로마 군인이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통치하던 유대 땅 백성들에게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참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그런 구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칭찬을 못 받을까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원수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 고넬료보다 우리는 차는 어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고넬료는요, 위에 우리와 비교할 때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고넬료 소개했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고넬료의 이 소개를 들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죠. 또 자기 식민지 그 통치하는 그 백성들을 구제를 하는 일을 합니다. 선행을 하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흔히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기준을 볼 때요. 사람의 착함과 선행들, 도덕적 기준으로서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종교가 그것을 또 이야기하죠. 선행.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말씀합니까? 구원은, 즉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의 착함이나 또 선행이나 의로움, 그런 행위에서 오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고넬료의 이 기준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정도 기준 되면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성경에서는 아니야, 노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의 기준 가지고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노라고 합니다. 노.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 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고넬료는 좋은 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착함과 선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고 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충분히 저 사람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현재의 그 모습 가지고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죠.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이것이죠. 만약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만약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는 삶이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 뒤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시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복음이 없는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앞에 소개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모든 가지 다 하나님을 믿죠.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율법적으로 얼마나 참 이 훌륭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율법적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야, 이 고넬료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까?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은 근데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고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예수 믿지 자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 초청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방문한 천주교 교황이죠. 교황이 성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당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이 어린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그런 성당에 사람들이 모였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어떤 어린 한 소년이 울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교황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빠는요, 무신론자였지만 아무것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우리에게 세대를 다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과연 천국에 계실까요? 하고 교황에게 물었어요. 울면서. 그래서 교황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이는 성당에 안에 모이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질문을 받고 모든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 아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면 그는 참으로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멀리할 뿐입니까? 자기 자녀 중 착한 일을 버릴 뿐입니까? 라고 성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이런 착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시겠느냐? 즉, 구원 못 받게 하겠냐? 천국 못 들어가게 하겠냐? 하고 사람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라고 합니다. 아니요. 즉, 이 아이의 아빠는 천국에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의 아빠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뿐이 아니다.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아이 아빠가 다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니까 이 교황이 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란다. 하나님은 아빠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황의 말은 너의 아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즉 아버지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나 여기 좋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 장례식 할 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어. 선행을 많이 했어. 살아생전에.
좋은 곳에 갔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 세상에서 편하게 지금 쉴 거야. 그는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참된 심,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심이라고 한다면은, 참된 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참된 심은요, 우리의 선행이나 착한 일, 내 의로움, 내 행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참된 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내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참된 힘의 핵심인, 구원의 핵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를 항상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고넬료가 천국에 가기에 그게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실 이유가 없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고넬료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또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그의 삶은 참된 심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구제와 기도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 바 되신다고 하지만은 참된 심은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서 네가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라. 고넬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어쩌면 천사가 직접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요. 천사가. 굳이 뭐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야, 너 이런 구제와 선행과 이런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그 너에게 빠져있는 게 있어.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을 천사가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전해주지 않고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죠. 복음의 증인. 천사가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뭐라고 해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지금 당신 앞에 있다고 합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말씀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신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자 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좋은 말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내 귀에 즐거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만 내가 듣고자 합니까? 고넬료는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가야 듣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복 있는 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말, 또 풍족해 주시는 말,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말, 건져주시겠다는 말,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 이런 말씀은 참 우리가 아멘 하면 잘합니다. 근데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나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교훈하고 정말 나에게 매 같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큰 말씀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은 내가 다 들으려고 하고 안 좋은 말씀, 책망하는 말씀, 꾸짖는 말씀, 교훈의 말씀, 매를 때리는 말씀, 그런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빠졌지? 왜 하필 오늘 빠져가지고 그 말씀 못 듣지?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회개하라고 말씀, 날 책망하는 말씀, 나를 포기하라고, 내가 나다치라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거기에는 우리가 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잠깐 이렇게 이 짧은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잠깐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는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교회는 유람선이야.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관광객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는 군함이야, 군함. 군함은 어떤 배입니까? 전쟁하는 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군함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곳에 오는 사람의 마음은 나는 군사야. 이 군함에 가기 위해서 나는 가는 군사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 한 부류죠. 교회에 관광 오시는 분,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며 관광 오시는 마음을 가져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은 특징이 뭔가 하면 설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설교가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가 관광 가잖아요. 관광 가면은
어때요? 관광 갔을 때 여러분 재미있어야 됩니까? 안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되죠. 가이드가 재미있게 막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관광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은요, 설교가 재미있어야 돼요. 막 웃기고, 막 사람들 막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막 즐겁게 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야, 오늘 하루가 금방 갔네? 한 시간, 응? 예배 시간이 금방 갔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만약에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막 자꾸 쉬는 소리를 하죠. 교훈과 책망을 하죠. 회개하라고 하죠.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죠. 용서해야 된다고 하죠, 먼저.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 거기에 막 나는 관광 왔는데 자기 보고 막 자꾸 싫은 소리 좀 가이드가 막 해독하니까 그 싫은 거예요. 왜 저렇게 싫은 소리 할까? 내가 왜 응?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흥금까지 하고 돈까지 냈는데 아이고 관광 이 비가 아깝네. 왜 와서 흥금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관광할 때 여행 갈 때 회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면은 흥금하는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요 지루하고 짜증나고 아, 이번 관광 망쳤다. 여행 망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자 그 말씀이 나에게 복 있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회개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장교고 이런 사람 참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때 모든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 그런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칭찬을 하죠. 하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만큼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참된 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경종을 줍니다. 거기서는 안 돼. 어떻게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까지만 보면, 8절 말씀까지만 보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또 그들은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다 믿죠. 다 믿어요. 또 그들은 또 율법대로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빠졌잖아요. 2000년에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경건한 모습, 구제하는 것, 이런 선행들, 네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말씀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그들이 높이고 또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또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 여튼 이방인 최초의 그러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이방인 최초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원은요, 심이라는 것은 바로 고넬료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착한 행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넬료처럼 우리가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고 내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내 그 종교적인 열심, 내 신앙적인 열심,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묻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지요. 구원받을 수 있지요. 했다면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요.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삶의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착각 속에 내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거 한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너의 선행이 있고 너의 구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돼.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쓴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글입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장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군대 장교인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됐느냐? 로마 군대의 장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장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죠. 또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대에
복음에 증복당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증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복당한 증복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로마 군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을 증복한 증복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오히려 복음에 증복당한 증복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 힘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복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힘을 누리십니까? 내 모든 삶이 8절 말씀까지 있는 고넬료의 삶처럼 내 열심, 봉사 열심히 하고 내 모든 신앙이 이런 모든 그런 선행이나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혹시 천국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꾸러 가십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하십니다. 복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네가 함께 기억하신 참된 힘을 누릴 수 있음을 이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인생의 신앙생활이 항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복음을 말미암아 함께 기억하시는 참된 힘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시간을 충분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힘을 누림을 감사하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베드로처럼 참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를 통하여 그의 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힘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구원받는 것, 좀 영원한 힘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참된 힘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참으로 훌륭한 삶,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이 구원받고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길 합니다.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관심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나를 회개하네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인생이 늘 함께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함께 가시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를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힘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내 행위가 어렵고 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아버지의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한 인생을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참된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그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참된 소식을 받고 우리가 참된 힘을 누리며 하나님 기회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딜 가든지 항상 베드로처럼 나와서 전하며 하나님 영혼들에게 참된 힘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주는 모든 신들이 함께 가시는 신들을 주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의 상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힘을 누리며 날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힘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삶이 항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의 참된 힘을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승을 무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